오늘 잠언의 말씀은 정의와 인자를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의롭고 또 인애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정의와 인자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러니까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또한 정의롭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 정의롭고 또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삶으로서만 또 즐거워하고 우리 개인의 삶으로서만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그러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공의와 인자를 따라 21절의 말씀처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공의와 인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의를 따라 구한다, 무엇을 따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때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 그리고 사람 간의 어떤 신뢰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랑이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 따라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정말 평생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해주신다라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생명은 어때요?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참 생명, 영생이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에게 참 생명,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으신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고 흠 없는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만족시켜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이제 죄 사함 받는 그러한 죄 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구원의 그 은총을 예수님이 받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공로, 죄 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영생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21장 21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리고 거듭남의 생명, 그리고 이제 종말의 날에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지막 날, 곧 종말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가장 큰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에 어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 드러내주는 그러한 증명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신앙하던 신자들은 마라나타라고 서로 만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신자들과 교회들은 정말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또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공의와 인자를 따라 추구하는, 그러니까 정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전쟁과 싸움의 어떤 승패가 힘과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어때요? 작은 힘과 또 적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략을 펼치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하느냐, 그 싸움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과 싸움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외적인, 그러니까 피지컬 이 조건으로만 볼 때에는 누가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다윗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는 그렇죠.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잖아. 12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도 거인에 해당하는 종족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경험으로 볼 때는 그냥 당연히 다윗이 지는 싸움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냥 골리앗과 똑같이 힘과 힘으로써 대결을 하겠다가 아니라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자신이 잘하는 거, 돌팔매질, 평소에 그렇게 많이 훈련하고 숙련되어져 있던 돌팔매질을 통해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의 약점을 그 순간 보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12살 소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어린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들짐승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그러한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그러한 돌팔매질에 숙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그 순간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다윗은 자신이 행하는 행동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치고 이것을 저렇게 고쳐야 되겠다,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숙련해 왔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보다 두세 배 몸집이 큰 그 들짐승들을 물맷돌로 쫓아내는, 그냥 적당히 맞아가지고 들짐승들이 도망갔을까요? 아니, 배고파가지고 먹이를 노리기 위해서 그 양떼들에게 달려드는데 그냥 적당하게 소리 지르거나 놀래켜서 들짐승들이 도망갈 리가 없었겠죠. 정확하게 들짐승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뭔가 들짐승들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돌팔매질에 있어서 숙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의 또 싸움과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 생각을 의지했다가, 어떤 순간에는 어떤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의지했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는 어떤 좋은 경험들과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이다, 헛되다라고 판단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마땅히 세상의 좋은 것들을 또한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의 것으로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윗이 돌팔매질을 훈련했던 그런 과정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숙련의 과정들,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면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자, 어깨를 펴시고 조금 졸리시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능력들을 다윗처럼 좀 더 숙련시키고 연마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의 외면의 모든 문제들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들을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3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정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신자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 그만큼의 힘과 또 능력, 영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가 많아도 말의 실수가 적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그러한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에 있어서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환난으로부터 지켜주고 보존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말은 어떠한 말이 있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조급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범사에 어때요? 실수하기 쉽고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실패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조급할 때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낳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내뱉는 말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안 좋은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한담하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로써 치명상을 입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온라인상에 이렇게 댓글 문화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그냥 말로써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글로써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 오늘날 참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또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첨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큰 유익이 올지는 몰라도 나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첨하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뿐더러 또한 우리가 아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거짓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헛된 사람으로, 무익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말에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어도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례하고 교만하며 또 게으른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든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해치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삶에 있어서 늘 부지런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하고 또 우리가 더욱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아무런 어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좀 느슨하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우리 자신의 삶의 만족과 또 우리 자신의 삶의 어떤 평안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또한 정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일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할 것이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여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